오늘 우리 함께 살펴볼 말씀은 이사야서 58장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사야 58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을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크게 외치라, 목소리를 아끼지 말라. 내 목소리를 나팔같이 높여 내 백성에게 허물을, 야곱의 집에 그들의 죄를 알리라. 그들이 날마다 나를 찾아 나의 길 알기를 즐거워함이 마치 공의를 행하여 그의 하나님의 규례를 버리지 아니하는 나라 같아서 의로운 판단을 내게 구하며 하나님과 가까이 하기를 즐거워하는도다. 우리가 금식하되 어찌하여 주께서 보지 아니하시오며 우리가 마음을 괴롭게 하되 어찌하여 주께서 알아주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느니라. 보라, 너희가 금식하는 날에 오락을 구하며 온갖 일을 시키는도다. 보라, 너희가 금식하면서 논쟁하며 다투며 악한 주먹으로 치는도다. 너희의 오늘 금식하는 것은 너희의 목소리를 상달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니라. 이것이 어찌 내가 기뻐하는 금식이 되겠으며 이것이 어찌 사람이 자기의 마음을 괴롭게 하는 날이 되겠느냐. 그의 머리를 갈대같이 숙이고 굵은 배와 재를 펴는 것을 어찌 금식이라 하겠으며 여호와께 연락될 날이라 하겠느냐.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또 줄인 자에게 내 양식을 나누어 주며 유리하는 빈민을 집에 들이며 헐벗은 자를 보면 입히며 또 내 곤욕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그리하면 내 빛이 새벽같이 비칠 것이며 내 치유가 급속할 것이며 내 공의가 내 앞에 행하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뒤에 호위하리니 내가 부를 때에는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내가 부르짖을 때에는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리라. 만일 내가 너희 중에서 멍에와 손가락질과 허망한 말을 제하여 버리고 줄인 자에게 내 심정을 동하며 괴로워하는 자의 심정을 만족하게 하면 내 빛이 흑암 중에서 떠올라 내 어둠이 낮과 같이 될 것이며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내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 내게서 날 자들이 오랜 항폐된 곳들을 다시 세울 것이며 너는 역대에 파괴된 기초를 쌓으리니 너를 일컬어 무너진 데를 수보하는 자라 할 것이며 길을 수축하여 거할 곳이 되게 하는 자라 하리라. 만일 안식일에 내 발을 금하여 내 성일에 오락을 행하지 아니하고 안식일을 일컬어 즐거운 날이라 여호와의 성일을 존귀한 날이라 하여 이를 존귀히 여기고 내 길로 행하지 아니하며 내 오락을 구하지 아니하며 사사로운 말을 하지 아니하면 내가 여호와 안에서 즐거움을 얻을 것이라. 내가 너를 땅의 높은 곳에 올리고 내 조상 야곱의 업으로 기르리라. 여호와의 입의 말씀이니라. 아멘. 한 달 전 한국 경북 포항에서 안타까운 일이 있었습니다. 20대 여대생이 달리던 택시에서 뛰어내렸다가 뒤따라오던 차에 치여 숨지는 사건이 발생했던 것입니다. 자신이 말한 행선지로 택시가 향하지 않자 극도의 불안감을 느꼈던 여대생이 내린 결정이었습니다. 처음에는 택시기사가 이 여대생을 납치하려다 실패한 결과로서 이렇게 안타까운 일이 일어났던 것으로 보도되었습니다. 그러나 피의자의 진술과 또 차량 블랙박스의 내용을 확인해 본 결과 뜻밖의 사실이 확인되고 말았습니다. 먼저는 택시기사가 고령의 나이로 귀가 잘 들리지 않아서 청력 보조 장치인 보청기를 착용하고 있었습니다. 게다가 마스크를 서로 착용한 상태에서 차량 주행 소음까지 겹친 가운데 이들이 나눈 대화는 서로 말을 제대로 알아듣지 못해서 일어난 소통의 부족이 그 원인으로 밝혀지고 말았던 것입니다. 즉 이 사건은 미스 커뮤니케이션으로 인해서 빚어진 황당한 비극이었던 것입니다. 상황과 경우는 다르지만 이러한 소통의 부족으로 인해서 갈등과 비극들이 이 땅에 너무나도 많이 일어나고 있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앞서 보았듯이 운전자와 손님 사이, 그뿐만 아니라 부부 사이에, 또 부모와 자식 사이에, 친구 사이에, 심지어는 같은 목장 식구 그리고 같은 교회 공동체 사이에서도 너무나도 많은 갈등과 비극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처럼 상대방의 음성을 잘못 알아들으면 심각한 문제가 생기고 맙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커뮤니케이션은 어떻습니까? 오늘 본문의 이 커뮤니케이션의 문제가 발생한 하나님과 유다 백성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문제를 마주한 유다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진단이 다음과 같이 내려지고 있습니다. 1절 말씀입니다. 크게 외치라, 목소리를 아끼지 말라, 내 목소리를 나팔같이 높이라. 하나님께서는 같은 의미의 명령을 거듭 반복하여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 이사야 선지자가 외쳐야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고 다급한 일이라는 것과 사람들이 충분히 알아들을 수 있도록 크게 외쳐야 한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사야가 외쳐야 하는 대상이 누구입니까? 내 백성,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왜 이처럼 이사야 선지자에게 자신의 백성들을 향하여서 큰 소리로 외치라라고 명령하고 계십니까? 1절 하반절 말씀입니다. 내 백성에게 허물을, 야곱의 집에 그들의 죄를 알리라. 하나님의 백성들이 잘못 행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 유다가 무엇을 그리 잘못 행하고 있었을까요? 얼핏 보면 유다 백성의 신앙에 별 문제가 없어 보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2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그들이 날마다 나를 찾아 나의 길 알기를 즐거워한다. 그리고 하반절에 의로운 판단을 내게 구하며 하나님과 가까이 하기를 즐거워한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3절을 보십시오. 우리가 금식하되. 여러분들, 이보다 어찌 더 좋은 신앙을 기대할 수가 있겠습니까? 유다 역사상 이러한 때가 또 언제 있었을까? 오랫동안 생각해 볼 만큼 보기 드문 좋은 신앙의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그들이 도대체 무엇을 잘못 행하고 있다는 말씀입니까? 3절 하반절 말씀을 보십시오. 보라, 너희가 금식하는 날에 오락을 구하며 온갖 일을 시키는도다. 이것만이 아니라 계속 이어지는 그들의 모습에 대한 설명을 보면 서로 다투고 또 이웃에게 전혀 사랑을 베푸지 않았음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 마치 예수님 시대의 바리새인들을 기억나게 하는 모습입니다.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을 책망하시는 말씀이 복음서 여러 곳에 나오고 있는데 책망의 대부분의 원인은 다름 아닌 외식에 있었습니다. 겉으로 보면 대단히 경건하고 의로운 사람들처럼 보여서 구별된 자라고 칭함을 받으며 백성들에게 존경을 받기까지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눈으로 볼 때 그들의 모습은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을 저버리고 가난한 가부의 재산을 삼키는 파렴치한 자들로밖에 보이지 않았던 것입니다. 사람들의 눈을 완벽하게 속일 정도로 그들 경건의 모양은 완벽하였지만 예수님을 보실 때에는 그들이 누구보다도 더럽고 악한 자들일 뿐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에게 요구하시는 경건은 경건의 모양도 있고 경건의 능력도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유다는 오직 경건의 모양만 있었으니 대단히 잘못된 일이 아닐 수가 없었습니다. 만약 이러한 잘못됨이 계속해서 이어진다면 유다는 돌이킬 수 없는 길로 갈 것이 너무나도 분명했습니다. 이에 하나님은 이사야에게 유다의 잘못을 큰 소리로 지적하고 책망하면서 잘못을 깨달아 돌이키게 하라라고 명령했던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그들이 살 수 있는 처방전을 다음과 같이 말씀해 주십니다. 오늘 13절 말씀입니다. 만일 안식일에 내 발을 금하여 내 성일에 오락을 행하지 아니하고 안식일을 걸어 즐거운 날이라 여호와의 성일을 존귀한 날이라 하여 이를 존귀히 여기고 내 길로 행하지 아니하며 내 오락을 구하지 아니하며 사사로운 말을 하지 아니하면 여호와의 성일인 안식일을 지키라는 것입니다. 안식일을 준수하는 것이 왜 처방전이 될 수 있습니까? 안식일은 단순히 하루를 쉬어가는 날이 아닙니다. 안식일을 준수하는 것은 천지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의 능력과 주권에 대한 인정이기도 하면서 하루를 쉬더라도 그날에 필요한 것을 우리 하나님께서 공급하여 주신다는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담긴 믿음의 고백인 것입니다. 안식일이 하나님의 거룩한 날인 것을 아는 사람은 그날을 자신을 위한 쾌락의 날로 삼지 않습니다. 아무 말이나 함부로 하지도 않습니다. 내 삶의 진정한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인정하는 그날, 바로 이것이 바로 안식일의 법과 정신인 것입니다. 잘못된 신앙을 회복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안에 있을 때만 가능한 것입니다. 하나님과 미스커뮤니케이션으로 일어난 일은 다시 커뮤니케이션을 통해 바로 잡아야 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행복하기를 바라고 더 나은 행복을 위해 몸부림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물질을 모으기 위해 쉬지 않고 힘을 쏟는 것, 많은 책을 읽고 배우고자 노력하는 것, 열심히 운동하며 음식을 가려 먹는 노력을 하는 것, 이러한 일들 역시 행복에 있어 너무나도 필요한 요소들입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행복, 그리고 그보다 더 큰 행복을 얻는 비결, 여러분들 무엇인지 아십니까? 오늘 10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줄인 자에게 내 심정을 동하며 괴로워하는 자의 심정을 만족하게 하면, 이 말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되면 그 진정한 행복을 얻게 될 것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행복의 내용을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11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내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 아멘. 이것은 우리의 제한적인 능력으로 얻을 수 있는 그런 행복이 아닙니다. 모든 것에 충만하신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행복입니다. 이 행복을 누리기 원한다면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하게 순종함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지적되고 있는 이 일들은 과거 유다 백성들 사이에서만, 그리고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사이에서만 있었던 일이 아닙니다. 안타깝지만 이 시대에도 적지 않게 일어나고 있는 모습들입니다. 옷이 날개라는 말처럼 아무리 보잘것없는 사람도 화려한 옷을 입혀놓으면 대단한 사람처럼 보입니다. 유다 백성들과 바리새인들은 경건의 모양이라는 화려한 옷으로 그들의 더러움과 악함을 가리고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기까지 했습니다. 그러나 중심을 보시는 우리 예수님의 평가는 완전히 달랐던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마태복음 23장 27절과 28절의 말씀입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이와 같이 너희도 겉으로는 사람에게 옳게 보이되 안으로는 외식과 불법이 가득하도다. 여러분, 이 이상 모욕적인 표현이 세상에 어디에 있겠습니까? 혹시 하나님이 우리의 모습을 보시고 동일하게 지적하신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의 진짜 마음을 알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들에게 율법을 허락하셨던 진짜 마음을 알고 계십니까? 그것은 단순히 그 율법을 지키고 지키지 않음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 사랑을 나누어가는 것에 율법의 정신이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그 마음을 알지 못한 채 계속해서 하나님을 믿는다, 하나님을 섬긴다 하며 종교적인 행위들만 하고 있다면 오늘 이스라엘 유다 백성들이 지적받았던 그 지적, 그리고 과거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받았던 그 지적을 우리는 피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께서 자식을 향하여서 계속해서 큰 소리로 말씀하고 계심은 아직도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비록 형편없는 모습일지라도 여전히 사랑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유익을 위해 책망하시고 징계하시는 것입니다. 이제 그만 자신의 즐거움만을 추구하는 외식적인 삶, 그건 모두 내려놓고 하나님의 즐거움을 위해 사는 삶 살아가기로 결단해 보지 않으시겠습니까? 아버지 하나님의 진짜 마음을 조금이라도 헤아려 보기 위해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그 삶 한번 살아가 보지 않으시겠습니까? 이 아침 기도의 시간에 우리가 결단함으로 오늘 하루 하나님이 주시는 복과 은혜 안에 거하는 복된 하루 살아가게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아까 우리가